벌써 한 20년 이상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녀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건 터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터키가 왜 성지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 핍박에서부터 피해서 도망가서 산 곳이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핍박받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하고 그들이 막 이렇게 도망을 간 곳이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지역을 피해가서 그쪽에 살았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뭐 갑바도기아라는 데 가니까 이렇게 그냥 온통 동네가 돌이에요. 굴을 파가지고 그 굴을 판 돌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돌을 열심히 팠는지 굴 판 곳과 굴 사이에 터널을 만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몇백 명, 큰 데는요 무려 8,000명이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 있었는 그들이 믿음의 그 과정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초기에 크리스찬들의 생활에 대한 기록들이 꽤 나와 있는데, 갑바도기아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갑바도기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려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소위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립하는데, 갑바도기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돈이 되어가는 역사적인 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 시련, 이것이 꼭 어둠과 아픔과 눈물 뭐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일본에도요,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지만 16세기 중반고로에 일본에도 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기리스탄 사건이라는 게 있죠.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란 포르투갈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일본에도 많은 핍박을 받았죠. 핍박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핍박을 별로 못 느끼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더러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의문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핍박,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고난을 당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난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 보면 자기 혼자 외롭다고 하는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부딪힘이 그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 속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 이런 게 끝날 것인가? 아마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문들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묵상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7월 1일부터 저희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큐티를 할 텐데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젊은 제자인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혼자 고립된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립된 환경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나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소위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자기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 하면 자기가 그냥 막 토라엘 아래로 자기가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끌려가서 영적인 세계를 봐요.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세상을 듣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 핍박 속에 사는 많은 의문 속에 힘들어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편지를 보내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2부 예배 때는 저는 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소위 재림하실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3가지를 말씀해줘요. 너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3번째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네가 다 봤지 않냐, 들었지 않느냐, 이걸 기록해라. 그래서 요한이 그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소위 그 당시에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다 보내라. 그렇게 됐던 거죠. 뭐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는 지금도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그런 에베소의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버거마, 서모나,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사대, 라우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에게 전부 다 보내라는 거죠. 교회라 그래봐야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건물 안에 자기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라고 한 말은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이 무리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었던 첫 번째 내가 본 것, 그게 뭘까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뭔가 자기한테 막 큰 음성이 막 들렸어요. 큰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까 그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10절이잖아요.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서서 쳐다봤다는 얘기야. 돌아서서 쳐다보니까 그곳에는 7 금촛대가 보이더래요. 환상을 본 거예요. 7 금촛대가 보이는데
촛대 그러면 여러분 불을 밝히는 촛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촛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자면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촛대라는 말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처음에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소위 유대교 신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와서 아시아 지역으로 좀 도망을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촛대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촛대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금촛대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것이 성전. 무슨 말인지 이해됐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촛대야. 불 밝히는 촛대. 그러나 유대인들은 금촛대 이렇게 하면 성전, 성조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 뭐 이런 걸로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사실상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촛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오실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는 7금촛대가 말인데 그게 7교회인데 7교회는 오늘날에 오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교회다. 그 말씀과 동시에 그 금촛대 사이에 뭐가 또 보이는 거 아니? 13절 한번 1장 13절 볼게요.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뭐 직역을 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인자라 그러면 우리들은 참 문자로만 그냥 이해를 하는데 우리 쉽게 그게 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그냥 들으면 금세 그게 오는 거예요. 인자가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인자와 같은 분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7금촛사에.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서 그분이 심판자로 우리에 오시는 것이 보여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13절 중간에 보면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다. 긴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게 제사장의 모습을 했다는 말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왕의 권위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고 14절에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시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달고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의 모습은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너무 눈 깨끗하다는 거야. 하얗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요. 동시에 눈은 희고 눈은 불꽃 같았다. 불꽃 같다는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발은 풀불에 달고 낸 놋새와 같다. 뭐 당해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발로 한번 밟으면. 그러니까 악한 원수에 대해들을 전부 다 발로 짓밟아버릴 심판자로 오신다는 그런 얘기고요.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 여기서 큰 물소리라는 것은 잔잔하게 흐르는 냇가의 물소리가 아니고 콸콸콸콸 막 큰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계곡에 흐르는 물과 같은 소리를 냈다는 얘기는 이것은 위험을 뜻하는 거야. 이거는 웅장한 소리로 우리들에게 선포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모습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 마이굴육간의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과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고 무서운 분으로 오시고 정의로운 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정돈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게 돼요. 이 사실을 너만 보지 말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공정하고 확실하게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불공평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행복과 축복의 열매가 맺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고 가장 축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는 책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먼저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걸 전하고, 두 번째는 지금의 일들을 전해라. 지금의 일들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 오시는 그분이 이런 정의로운 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텐데, 그분이 가까이 와 있는 이 상황에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떨까? 그걸 보여주마.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고독하게 그곳에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분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형편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형편을 요한에게 예수님은 선언합니까? 내가 다시 가서 심판할 날이 다가왔는데 믿는 성도들이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현실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성도들은 전부 다 들림을, 천사들이 다 사람들을 들어올려서 하늘로 들어, 준비된 크리스찬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다 들어올려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소위 혼인잔치라는 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소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치 신부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면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듣게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죠. 이 에베소 교회 보니까 이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에 그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실 때는 꼭 말씀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형편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할 때 칭찬할 것은 칭찬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아주 엄격한 말로 아주 무섭게 지적하는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여기 보면 알고 있다. 예,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런데 알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알고 있다는 말이 이 알고 있다는 말이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서문화 교회도 보니까요. 서문화 교회 2장 9절 말씀이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재림할 예수님이 그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버그마 교회에 대한 말씀도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은 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3장에 가서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대교회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신부는 그렇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들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도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3장 14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저는 이 말씀들이 공통된 것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지역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와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적당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야. 알고서 칭찬도 해 주십니다만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가져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그 이어가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성경이 좀 펼쳐주시고 성경이 없으면 휴대폰을 가지고라도 한번 좀 펼쳐보세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가지시면 더 좋고요.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재림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2장 4절.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첫사랑을 버려버렸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네가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그 열심이 없어.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너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너는 준비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장 말씀에서 버가모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네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아, 이거 보세요. 버그마 교회는 니골라당의 사람들을 두둔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세상의 철학을 가리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다 없애고 그런 것으로부터 네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말씀이 나오는데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차차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서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너희들이 용납했다, 그렇게 말.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구약 성경을 안 사람은 이세벨을 알아요. 이세벨은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아하방이라는 사람의 부인인데, 이 이세벨은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용납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회개를 시켜야 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된 것을 용납하다 보면은 용납하는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져서 교회를 전부 다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지적하느냐.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사대교회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1절 저 뒷부분인데요. 1절에 사대교회의 1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나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건 말뿐이지 너 신앙은 이미 죽은 거죠. 자기들은 신앙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넌 아직도 멀었어. 너 눈을 떠야 돼. 네가 뭐 신앙이 살아있다고? 천만의 말씀, 너는 이미 잠들어 있어. 너 신앙이 깨어나야 돼.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3장 11절 말씀이에요. 3장 11절 말씀으로 이게 나와요.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 가진 것들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 네가 지금 가졌던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라. 그 경고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길어요.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3장 17절에서 19절에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건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 17절 말씀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 나는 뭐 기도 제목이 따로 없어요. 모든 게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볼 때에 야, 너야말로 너무너무 부족한 인간이다. 너는 정말 불쌍한 인간이고 네 인생이 비참하다는 건 너는 네 눈이 멀어가지고 네가 모르는 것뿐이지 네가 뭐 풍족하다고 기도 제목이 없다고 너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없단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나오냐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데려가든 불에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에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거 보세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영적인 안약을 사서 딱 바르면 네가 다 네 자신이 보일 거다. 네가 부유하다고요? 진짜 네가 정말 사야 될 게 있으면 정련된 순수하게 끄집어낸 금을 사라. 너는 지금 다 엉터리다. 그리고 네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너는 벌거벗은 몸이야. 그러니 이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야 돼. 이러면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려 노력하고 회개하라. 이러면서 그냥 막 야단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라오디가 교회는요 15절 말씀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재밌는 동네예요. 그 동네 가보면요 라오디게아 동네가 딱 있으면 강이 두 군데 이렇게 그 동네 양쪽에 강이 두 군데 그런데 한쪽 강은 찬물이 흐르고 한쪽 강은 미지근한 물이 온천에서 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좀 미지근해. 근데 신앙조차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 말은 차게 찬 신앙으로 나가라 그 말이 아니죠. 확 바뀌어져라. 분명한 신앙으로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합니까? 주님이 오면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심판을 하잖아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심판할 텐데 그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도 다 갈라내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내가 심판하러 가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증표를 갖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2장과 3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특히 2장 모든 교회 그 말씀을 하는데 2장 7절 끝에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긴다고 그 말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거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금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화행검을 잡은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아서 그 이후로부터 인간이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굳게 붙잡고 살면은 너희들에게 그 생명나무 과일을 다시 먹을 수 있게끔 내가 허락하겠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서 너를 누리게끔 해주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나오지만은 믿고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확실하게 보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위로가 말씀이 아니고 희망과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1절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두 번 죽는데요. 한 번은 호흡과 심장이 멈춰지는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진짜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게 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음부의 세계라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그런 어려움은 너는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생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도 말씀을 했어요. 2장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거야.
감춰진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내렸던 하나님의 떡이잖아요. 백성을 먹여 살렸던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재림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뿐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또 약속의 큰 말씀하세요. 그 뭐냐면은 아주 큰 두아디라 교회의 약속을 하는데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 같이 나는 그에게 샛별을 주겠다. 샛별을 주겠대요. 우리 성경에 샛별이라고 나오니까 샛별이 뭘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이라는 말인데요. 이름을 높이는 명성이 아니고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말이에요. 샛별인데 구약 성경에 이 샛별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팍 알아들어요. 왜냐면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샛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와 명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기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의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사탄이 지금까지 가졌던 권세라면 너한테 그게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교회에 대한 얘기도 말씀이 나와요. 이 사도교회도 보면은 3장 5절 말씀이 나오네요.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증거하면서 라오디게의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인데 라오디게 교회도 3장 21절 말씀은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가서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 믿음이 시원찮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바로 지켜서 그 자리에 딱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재림하는 그날에 너희들을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옆자리에 너도 나와 똑같은 자리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 이게 보통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눈물이 있달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순교의 칼이 목에 닿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별로 나누어져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는 에베소 교회 같은 약함과 약속이 있고 어떤 성도는 루아디라 교회, 어떤 성도는 빌라델비아 각자의 교회 모습과 같은 자신의 신앙들이 주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느껴지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보여줘야 돼. 내 모습이 자꾸 보여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져가면서 동시에 나의 현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신부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주님이 보여주는 걸 전부 다 봤어요. 그걸 성경에 보니까 7인을 뗀다, 7대접을 7나팔이 부러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설명이 역사적 순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면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7인이 떨어지면 7번째 인과 동시에 또 나팔 대접이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해석하는 사람이 각양에 다르고 또 이해하는 사람이 좀 틀려요. 오늘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한 것들을 재림하실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간단한 표로 한번 했는데 대개 이게 천년 왕국에 대한 전후에 대한 얘기로 맺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거 노란 바탕에 역사적 전철연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역사적 전철연설이라는 말은 이 역사적으로 천년이라는 왕국이 오는데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이 오는데 천년 왕국 속에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졌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한다.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속에 왕국을 건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임했어. 하나님 나라 영적이 임했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것은 길다는 상징적인 용어지 실제적으로 지상의 천국이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미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어.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것을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비슷하게 나와요. 딱 하나만을 딱 얘기하고 그래.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얘기하는 게 역사적 전철연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젠간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 먼저 재림을 하시고 지상에 재림을 하세요.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세요. 공중 재림하셨을 때 이 지상에 있는 믿음 생활 잘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이 변해가지고 혹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하늘로 끌려 올라와서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혼인잔치가 거기서 벌어져. 그런데 영적인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적그리 소리 나타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오게 가두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끔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는 사탄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먹을 양식도 못 사. 어떤 분은 그걸 바코드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의 표를 꼭 받아야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미 짐승의 자식이 돼버리는데 뭐 악마의 자식이 돼버리는데 그 악마의 자식이 안 되려고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굶어 죽으면서도 끝까지 안 받고 이 세상에 환란을 오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공중재림에서 딱 들림을 받아보면 지상에 어떤 대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관계없이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주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이게 역사적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말 맞아. 그런데 이 7년 연란이 딱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상에 딱 재림하면 과거에 예수님이 딱 죽었던 사람들 전부 다 부활을 해. 부활을 하고 그때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또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믿는 성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다스려. 이게 역사적 전설인데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발버둥을 쳐요. 사탄이 발버둥을 치는데 사실은 7년 대환란이 딱 끝날 즈음에 사탄이 이 대환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들어본 적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메기도라는 말을 써요. 근데 메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큰 평야, 메기도 평야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의 사회학자라든가 미래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아마도 3차 세계대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면서 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데 주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악한 마귀의 아마겟돈 전쟁을 다 때려부시고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은, 그러나 아직까지 최후의 심판은 오지 않았어요. 천년왕국이 딱 끝날 때쯤 되면은 그때 마귀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들을 동원하는데, 곡이라는 나라,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마곡. 성경학자들에게는 이거는 막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소련, 러시아하고 중국의 군대들이 당연 동원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곡과 마곡이라는 그런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지상의 군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하심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최후의 발악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곡과 마곡의 역사를 다 때려부수고 백보자 앞에라는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사탄과 악마들은 전부 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부의 세계, 흔히들 말하기를 지옥이라 하지만 성경은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음부라 그럽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장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정오자, 그 장소로 완전히 가둬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새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돈을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돌고 도는 게 세상이다, 그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맺음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매듭지어지나, 매듭지어지는 역사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요한계시록 주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든지 무천연설을 믿든지 관계없이 이 지상에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건 틀림없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재림을 하시면 그분이 심판하시는,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이상의 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야. 심판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깨우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믿는다면 이 7월 한 달 동안 더위 속에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더 풍성해지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듯이, 주님 제 눈도 열어주시고 제 귀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바로 믿고 바로 깨닫게 해주옵시고,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 제가 압니다. 주님이 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콕콕 찔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롭고 붙들어 주세요. 나를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느냐, 산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자, 준비하면서 살자. 나도 전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깁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중한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운데 요한처럼 우리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어나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세워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해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묵상하는 한 주간 한 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